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될수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위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더영 주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을 허락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인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돌보아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참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으로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한날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각박한 세상이지만은 나누어주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풍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지금껏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지만은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은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송재현 형제님이 가족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헤어짐으로 인해 슬퍼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그 가정 위에 함께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과성 검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호민 집사님, 김호순 권사님, 김기순 집사님, 송경석 집사님, 홍선순 권사님, 박윤영 집사님, 유지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만나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 불치병도 고치신, 말 한마디로 고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김영국 목사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유영권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는 수많은 세계 방방 곳곳에 주님의 자녀들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가 영상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우리가 작지만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대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나 적은 것을 드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모든 손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좀 참석을 못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쾌차하실 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동정에 지금 장례식 광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 송병숙 권사님의 부군이신 고 송재헌 교우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장례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절차는요, 피스풀에서 화요일 날에 6시에 있고 수요일 날에 오전 10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들 위주로 이렇게 드리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모든 장례식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오셨지만 이렇게 TV를 통하여서 또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적어도 5분 전에는 접속을 하셔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저희 부족한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수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인사를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서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참 감사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중요한 선택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인생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는데, 우리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이곳에 이렇게 오시기까지 아마 마음 가운데서 많은 순간 가운데서 고민과 선택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또한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믿음에 따라서 선택을 내린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현실의 장벽이 우리 안에서 늘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안주하고 아니면 현실이 바라는 방향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항상 고민을 하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리고 보기에는 참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와 가까이 지내면서 부감 집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아주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인 집사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아주 좋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한 많이 섬김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따님이 청년부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님이 그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에 하나의 작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겠다는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기쁘죠. 그동안에 꼭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다가 부감 집사님 딸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었는데도 안 나타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서 좀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자매가 단기 선교에 가지 못한 것이 아버지인 부감 집사님 때문이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 4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준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단기 선교를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취업 준비 차근차근히 잘해서 취업을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닌 거라고 하면서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게 좀 충격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정말 신앙심도 좋으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셨는데 따님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순간 가운데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오니까 여러분 일단은 그것은 뒤로 하고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은 뒤로 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가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은 하나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요구를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앞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자란 딸이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선택을 내릴 때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예배를 잘 참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 가운데 믿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요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또 누가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지금 순간에 보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이제 목초지를 정하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롯의 소유로 많아졌는데 같이 이 양떼들을 다 몰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무리들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목초지를 가도요 좋은 곳에 풀을 뜯겨야 되는데 그 풀을 뜯기는 곳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그 목자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우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도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게다가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에 있는 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요 그 사이에서 큰 분쟁이 일어난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방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마찬가지죠. 요즘에도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막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는 잘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 외치는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부끄러운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말로만은 막 사랑한다, 뭐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싸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도요, 이런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 가운데서요,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는 그 결론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우하고, 그리고 내가 우한다면 나는 좌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꺼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선택으로 인하여서요, 한순간에 선택을 하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요, 자기가 보기에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요단 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강이 흐르고 있고 넉넉하게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롯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름다웠는가를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아름다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이전이었는 거로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 없는 축복,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만 안 믿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재산도 가지고 자녀들도 너무나도 잘 나가고, 그리고 평안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잘 갖췄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것이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아래 섰을 때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롯과 싸워서는 안 되고, 그 싸움 가운데서 자기가 실질적인 권한도 다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초지를 정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서는요. 왜 그렇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초지를 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좋은 목초지 가운데서 먼저 거기에서 선점을 하게 되면은 소떼와 양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고요,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자신의 어떤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군 생활을 통하여서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런 어떤 단체 가운데서요, 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체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 공군 장교를 있으면서 보급 중대장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개원들과 그런 사병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위치에 있죠. 근데 일들은 많은데요, 개원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그 부대로 그
보급 개원에 보급 특기를 가진 한 병사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 그 보급 중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행정개원 중에서도 이렇게 좀 TO가 굉장히 빡빡하였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는 그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나이가 가장 고참이신 준이 분이 거기를 맡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이 개원을 자기 부서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듣는 순간에 좀 고민을 하다가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저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양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급중대에 중대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은데 만약에 보급 TO의 병이 왔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면 보급중대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꼭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 개원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그 중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요.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양보를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갈등을 어느 정도 하였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마음을 비우고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후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큰 사람이 먼저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던 세계는요. 이 땅 가운데서 목초지를 가지고 경쟁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초지가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지만은요.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복 자체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어떤 복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은 어떤 주식이 이게 주가가 쫙 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열심히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전해주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목초지를 선택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목초지를 선택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선택한 것이 험한 산골짜기인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복이요, 그 목초지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험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목초로 하고 있는 곳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브라함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막막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자들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순간 가운데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악을 골짜기에 건너가든지 눈물샘의 골짜기를 건너가든지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이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미 부르셨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불렀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설령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어려움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이루실 나의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연히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릇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 좀 잘난 자녀가 있고 조금은 잘 못 나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랑이 잘난 자녀들한테는 막 이만큼 커지고 조금 못 나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잘 못 나가는 자녀, 정말로 아픈 자녀, 그래서 정말로 힘들게 사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품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요, 잘 나가는 그 자녀들보다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믿음의 눈에 항상 열려있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회자 분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강원도에 예수원을 세우신 그 굉장히 훌륭하신 성공의 신부님이 계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분의 글을 읽다가요, 이런 글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좋은 집안이라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집안이라기보다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해가지고 한 3대째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그 목회자 자녀, 그리고
그 어머니 쪽에서는 7대째 목회자와 선교사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신 이런 굉장히 좋은 어떤 신앙적인 배경 안에서 성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믿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리학이었는데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몇 년 동안 그런 기쁨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더 손해일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계신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대신 나는 하나님께로 해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끊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결단을 내리는데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발견했다면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발견했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짜로 계신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다시 고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가 될 때 아침마다 백지 하나를 딱 들고 와서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를 한 다음에 하루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쫙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쓴 내용대로 하루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쓰고 기도를 하면서 쓰면은 믿음으로 결단한 내용들을 적으면요. 하루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그런 시간들을 한 2년 반 정도 가지면서 1000몇백 가지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하루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며 올바른 선택을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들이 참 많아서 때로는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의 결정을 올바로 내리는 자들이 되어서 현실의 것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나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